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나아가시는 예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월 25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사랑과 능력의 주님,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모든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 주님 앞에 친밀한 삶,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34편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7장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17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자손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유다 지파에게 배분을 받은 그 기업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가서는 요셉 자손들에게 주어진 기업의 이야기를 보도록 할 텐데요. 요셉 자손이라고 하면은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형성된 두 지파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대부분 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라고 따로 부르긴 하는데,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요셉의 자손이라는 의미로 묶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기업을 분배받는 그 제비뽑기 과정을 이후 17장 14절로 보시게 되면은 아마 이들을 한 지파와 같이 제비뽑기를 시켰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자손에 있는 두 지파는 굉장히 미묘한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을 둘처럼 보기도 하고 하나처럼 보기도 하는 그런 관계로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오늘 본문 5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어제 말씀과 같이 마지막에 정복하지 못한 땅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제 유다의 그 상황과는 조금 다르고,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이것은 게셀에 거주한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과 함께 살아갔다라는 설명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요?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은요, 에브라임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제 보았던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았다고 하지 않고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하지 않았다, 즉 이 행동에는 능동적, 일부러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에브라임 지파는 왜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일까요?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이들을 종과 노예로 활용하고자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일견 일리 있는 행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민족을 다 몰아내는 것보다는 종처럼 부리면은 유용하니까요.
하지만 신앙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그 거룩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과 더불어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들이 이방 민족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죠.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이스라엘의 몰락이 찾아왔고, 이 에브라임 지파의 선택은 후에 찾아올 몰락과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폭탄과도 같은 일을 벌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의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긴 할 겁니다. 하지만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는 그 궁극적인 모습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의 어느 곳에 있으면서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세상적인 일들, 그러한 죄된 일들에서는 이미 멀리하여서 스스로를 거룩함으로부터 지키는 일입니다. 스스로의 그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죠. 어떠한 유용성을 찾고 나의 실리를 따지다가 이렇게 에브라임과 같이 죄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브라임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므낫세에게 분배된 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마지막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옵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의 이야기는 민수기에서 등장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이 딸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분배는 아들에게만 하는 것으로 정하였었기 때문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 문제를 짚은 겁니다. 아니, 우리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분배를 못 받습니까? 우리는 그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겁니까? 라는 것을 문제 제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엘라살이 이것을 정리하여서 그 딸들을 통하여서 땅 분배하는 것을 결정한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때 그 광야에서 정한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볼 수 있지만요, 사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실제로 19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하는 이 오만과 편견 소설을 보게 되면요, 이 주인공 가문의 딸밖에 없어서 그 아버지의 재산이 사촌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 소설의 주된 문제예요. 이처럼 인류사에서 딸들, 여성을 통하여서 재산 분배가 되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몇천 년 전의 이야기인 성경의 출애굽 이 가나안 정복 시대에 이 딸들을 통한, 여성들을 통한 재산 분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 것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공동체는 공의와 선, 그리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공의롭게 행해야 되고요, 진실되게 행해야 하고요, 그러면서도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공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랑과 자비 가운데 서로를 위하는 공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슬로브앗의 딸들을 향한 결정과 이 그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이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붙들고서 그것을 행하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혹 우리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겨 그것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진 않는지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행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같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항상 주님의 그 공의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여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러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